오늘은 제목이 회개의 절기 엘룰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지금 월삭이에요. 월삭이 이틀이에요. 이게 윤달이 끼고 그러면 이틀이 되는데 오늘하고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월삭 메시지 플러스 샤반 메시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룰월이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엘룰월. 그리고 신명기 13장 예수야를 거짓 선지자로 만들지 마라. 이러한 것으로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21번까지 있는데 빨리빨리 나가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성경에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이런 대목은 어떤 부분에서 시험하라 그러죠? 11조에서 그러죠? 나 한번 내가 분나 안 분나 한번 시험 좀 해봐. 이거 11조에서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기하죠. 뭘 시험한대요. 자, 아까 읽어봤기 때문에 잘 읽어보셨죠? 읽어봤기 때문에 갑니다.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어떤 예언자가 왔는데, 그리고 어떤 꿈꾸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말한 거는 과거 현재가 다 맞아. 다 맞죠. 그리고 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손 얹고 딱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여기에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손대고 딱 깃더니 뻘떡 일어나서 걸어다녀. 안진뱅이도 막 일어난다. 막 이런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어떠겠어요? 만약에 딱 왔는데 막 예언을 하는데 막 예언도 막 다 맞추고, 안 맞추면 에이 막 이러는데 맞춘다는 거죠. 세상에. 아니 우리 분명히 뭐 몰래카메라를 단 것도 아닌데 너무 귀신같이 잘 맞춘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네? 그쵸.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딸을 먼저 데려가겠죠. 내 남편 데리고 가고 너 들어봐 이러면서, 그죠? 그 온 마음을 다 이렇게 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보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한대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우선 뭐라냐면 그 선지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청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뭐 하는지, 사랑하는지 뭐 하신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테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시험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야, 딴 신을 섬겨. 저기 가서 돌 이렇게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 내가 이러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를, 자, 보시면 여호와를 뭐하게 하려고 이제 명령하신 도에서 꿰어내어서 말해요. 즉 뭐냐면 명령하는 법도에서 꼬셔갖고 빼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토라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게 가르친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자, 뭐 하는 거라고? 여호와를 뭐 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분노하게 한다? 또 여호와를 두 글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뭐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적 말고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배반. 그러니까 이 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이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 엄청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 그죠?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들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 이게 시험이야 라고 얘기해요. 어떤 시험? 너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해?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토라는 공의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났는데 어마무시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뻘떡뻘떡 일어나요. 막 팍팍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못 배워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냐?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도록 꼬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어. 오히려 능력이 있을수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갔더니 귀신같이 맞죠. 가가지고 제가 앞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예요? 기복진앙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네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거를 가지고 시험하세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이거를 미워하세요? 능력을 행하는데 법도가 없는 자들을 어디까지 사랑해요? 싫어해요? 죽이라까지 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가르친다면 뭐 주님한테 맞아 죽을 생각하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린 지금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배워가야 되고 이거 분명하게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말씀의 베이스는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과 이것만 기억하죠. 근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야. 요까지만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여라 상조 아니 가르쳐줘야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일부러 대적한.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명령을 떠나게 하는 가르치는 선지자나 예언자들 얘기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아무리 예언이 맞다고 해도 아무리 병을 고치고 축사를 하고 능력을 행해도 만약에 여호와의 법도를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시험하는 이제 분별하게 하는 척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심지어 그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뭐로?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뭐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여기서 얘기할 수 뭘 알 수 있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하셨어요. 예수와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불법을 행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네가 한 그 예수와가 내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죠. 안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아까랑 똑같은 말이죠. 신명기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불법을 한다면 죽는다.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떠나가라. 그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럴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바로 하기 직전에 이거였어요. 이러므로 무엇으로 그들을 알리라. 자, 거짓 뭐를 삼가라. 이 말씀이 뭐랑 같이 연결되는 거냐면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은 일인 거죠. 양의 옷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명기 말씀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불법을 행하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열매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죠. 이러므로 그들의 뭐로 그들을 알리라? 아니요, 행위 말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 집회인지 진짜 집회인지, 이런 걸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뭘까요? 열매를 어떻게 알지? 사랑과 희락과 이런가? 네? 계명? 네.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딱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사랑이 많은데 그 사람도 기뻐하는데 뭐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그죠? 화평한데 우리보다 더 화평한 것 같은데 막 겸손한 것 같아. 헷갈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그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연결된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이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불법으로 사느냐 합법으로 사느냐가 열매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의 삶이 아버지의 토라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거예요. 선한 열매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토라대로 살려니까 구제도 많이 해요. 사랑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죠? 아버지 앞에 겸손하려고 맨날 회개하고 울고 이런 선한 열매예요. 이 열매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불법의 삶은 삶을 보면 그게 열매가 되죠. 불법의 삶은 결론적으로는 그때는 뭐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썩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열매는 바로 합법이냐 불법이냐 요걸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순종의 열매, 합법적인 순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집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죠? 순종을 행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합법적으로 행하고 불법을 행하면 죽고 순종을 행하면 살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미혹이에요. 아시겠죠? 엄청난 미혹이에요. 믿음만 필요하다. 그럼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가짜잖아요. 엄청난 미혹. 행함을 얘기하지 않으면 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열매로 아무리 기적과 이적과 수많은 일을 하고 하늘에서 불 내리고 갑자기 비가 올지어다. 그리고 비가 막 와. 막 이렇게 막 엄청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 엄청난, 갑자기 여기다 장작 펴놓고 성냥 필요 없어. 불이 내릴지어다. 물 내려오고 막 하여간에 이러한 기적과 이적이 있을지라도 그 삶이 불법을 살면, 토라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네, 일이에요. 잘 모르겠죠. 자세히 봐야 알아. 온몸을 다 쓰고 있으니까 얼굴만 빼고.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래갖고 작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켜서 칭찬받은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죠. 능력은 작아요. 그렇게 큰 능력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보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장로님 위로를 얻어요? 능력을 보는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하지 아니하여서 칭찬받았어요. 맞아요. 아멘. 배반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멘. 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아까 배반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는 게 배반하는 거였죠. 배반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내 말을 지켰지? 그러니까 내가 너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맨날 기도하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야 아버지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원리입니다. 네, 너무 그래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랄 거를 발견했어요. 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좋아요, 안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죠? 주여,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주님, 안 봐도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시험을 면하다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면하다의 단어가 면하다 뜻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치사예요. 뭐 시험의 때에 뭐 이런 뜻이어서 뭐야, 면하다가 없네?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의 번역을 찾아봤더니 영어 번역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래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 거야, 이거예요. 시험의 때에 장차 올 모든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줄게. 면하리니가 없어요. 면하리니가 아니라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줄게, 이거였어요. 이는 장차 오세 이번엔 시험의 때야, 이거예요. 충격적이에요? 면하리니가 없는데 어디에만 없냐? 우리나라는 있죠? 이 땅에 있는 영어 번역본 10개를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면한다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경도 찾아봤어요. 없어요. 헬라어에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럼 없는 거죠. 우리나라 번역에만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거 뭐냐? 내가 말씀을 지키니까 아버지께서 시험의 때에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막 휴거가 뿅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게 시험에 면하리니까 어떻게 면하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키면 이 온 세상에 오는 시험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작은 능력에도 말씀을 지킨 교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은요,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보시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그렇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라고 얘기했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근데 네, 세례 요한, 네,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나와요. 왜냐하면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대신 전하는 모세가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야 라고 모세가 얘기해요. 그래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딱 이것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영원전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아가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는 뜻이 뭔지 알아요? 선지자의 뜻, 보냄을 받다는 사도의 뜻이에요. 사도. 기름 부으심을 받다는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는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대언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신 말해주는 자. 사실은 선지자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러니까 뭐예요? 대언자 예수아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그죠?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와께서는 선지자이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자, 한번 사도행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는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예수와께서 대언자로서 자신의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로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선지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구나, 예수와께서 또 선지자가 되는구나. 그럼 예수와는 어떤 선지자일까? 자, 여러분이 예수와는 선지자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그럼 틀린 거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메시아예요. 기름 부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동시에 대언자인 거죠. 맞죠? 동시에 대언자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를 어떠한 선지자로 볼 것이냐, 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께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율법의 선지자를 다 지키고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안 지켜도 돼. 네, 코미디죠. 좀 우리에겐 코미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 아멘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여간 심각하게 얘기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 지켰다. 너는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지켰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성취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안 지켜도 돼. 넌 율법에서 자유해.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떠나게 하는 분이에요, 지키게 하는 분이에요? 명백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예수와께서 다 완성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안 지켜도 돼. 내가 다 끝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구약에서 말한, 만약에 선지자가 왔는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명령을 떠나게 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도록 한다면 거짓 선지자다, 명백하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벌어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를 들어서 하늘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다시 예루살렘이죠. 거기 가서 유대인 분들에게 예수를 정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어. 이제 너희는 저를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거짓 선지자 맞지? 그래, 맞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은 이 구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치고 나를 죽었다가 나를 일으킨다 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미 경고해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예수와를 잘못 말해주면 예수를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야, 개신교의 예수님은 가짜네, 안 온 게 맞네, 그리고 떠날 수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가짜를 만들 수 있고 진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진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딱 보면 천지가 있다면 율법도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천지가 있다면 율법도 있으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한계가 천지를, 새하늘과 새 땅이 기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율법은 계속 이루어져요. 계속 천지가 있기 때문에, 천지가 있으면 율법은 계속 있는 거예요. 천지가 없으면 율법도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율법이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샤밧을 지키래. 그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샤밧의 나라구나, 이렇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뭐가 있을까요? 코셔를 하래. 돼지가 없네.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다른 게,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갔더니 이웃을 사랑하래. 어머, 거기는 원래 사랑 덩어리의 나라였어. 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는, 말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냥 그 죄 자체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어. 그냥 선함의 자체인 거예요. 그 나라는 그냥 사랑, 그냥 불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의 존재는 바로 천지가 있을 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몸뚱아리가 죄를 짓는 그때까지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딱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랍비로 오셨죠? 랍비로.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샤밧을 지키는 온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샤밧의 정신, 생명을 살려야 돼. 정말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잖아.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더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진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줬죠. 진짜 죄가 뭔지 가르쳐 주죠. 얼마나 무서워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죠. 심지어 뭐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 줄 알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몸소 보여주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친구하잖아요. 그 높으신 분께서 병자하고 맨날 병자 만나러 다니시고,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만나오시고. 하나님 나랑 안 놀아주는 거지. 내가 너무 부유하면 안 돼.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하여간 내가 너무 높은 마음에 있으면 안 되죠. 진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 진짜 토라가 사랑이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정말 죽을 정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이놈의 말 안 듣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바로 이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랑,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사랑이야 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자체는 내가 다 했으니까 너네 지키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진짜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해했을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외식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없나 봐,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오해 엄청 많이 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높으신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오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진짜 토라가 말하는 거, 진짜 사랑이 뭔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 오신, 이것이 바로 이루기 위해 오신 거죠. 이것이. 이렇게 본다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토라를 떠나서 이제 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야, 지키는 게 나처럼 지켜. 할 수 있어. 내가 돕는 자를 보내줄게.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예배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의 꿈이 뭐지? 우리의 진짜 꿈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너의 소원이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실, 예?
예수님. 네.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요. 소원이 뭐예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야? 한 가지 딱 들어줄게. 자, 사실은 네네, 그쵸. 예전에 근데 생각해보니까, 북이 영화, 네,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저에게 물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오셔갖고 저에게 딱 3가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들어줄게. 정말로 그런 적 있었어. 근데 아직도 말을 못했어, 대답을. 소원이 떠올라지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놀랍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3가지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봤더니 한 가지를 알겠어요. 저의 소원이 아니라 모두의 소원인 것 같아요. 그 딱 한 가지가 뭔 줄 알아요? 아, 우리의 소원이구나.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죄를 안 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딱 오면서, 하나님, 이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갑자기, 이게 우리 소원. 그래서 제가 뭘 깨달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구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보내신 거구나. 주여,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거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소원이 그거밖에 없구나. 우리 소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그까짓 거, 그냥, 뭐 사먹으면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명예? 뒤돌았으면 욕먹은 그만이고. 사람한테 칭찬받아봐야 하나님 모른다 하면 끝나는 인생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사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예수께서는 찐 선지자인 거죠. 찐 선지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증명이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이 돼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사실은 이 다음 구절을 안 보고 앞에서 다 해결해 버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여, 이게 좀 두렵게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이 대목에서. 주여. 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므로, 결론, 헷갈리지? 결론을 얘기해 줄게. 그러므로 헷갈리면 결론을 보면 돼요. 앞에가 엄청나게 헷갈려. 뒤집었다 했다.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헷갈려. 결론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다시 재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결론 뭐예요?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 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즉 행하지 않고 그같이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천국에 혹시라도 가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와 될 것이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천국 지극히 작은 것도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걸 버릴 경우예요. 네, 조심해야 돼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행하고, 나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게 예수와의 결론이에요. 이게 예수와의 결론이에요. 이거를 원해서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외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거기에서 우리를, 야, 걔네들한테 배울 것이 없다. 일로 와라. 내가 다시 가르쳐줄게. 이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얘네들보다 나아야 돼, 네가. 이렇게. 그러면 승리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죄를 깨달았어? 그러면 율법에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 근데 뭐하러 회개하지? 율법을 보고 주님 안 지켰습니다. 어차피 안 지킬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
이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으로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때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죠. 율법은 율법. 그러나 이들은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들의 말은 지키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율법은 가르쳐줘요. 근데 지키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만들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맹인이 되고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야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야를 가짜 선지자로 만들 수 있고 가짜 메시아로 만들 수 있고 진짜 선지자, 진짜 메시아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결론이었죠. 네, 그래서 자, 이번에 월삭을 잠깐 들어가는데요. 월삭을 보시면 벌써 우리가 엘룰월까지 왔어요. 엘룰월. 사실은 1월이 다음 달 있죠. 다음 달 나팔절부터 원래 1월이에요. 유대력으로는 다음 달 1월이에요. 그럼 오늘이 언제예요? 다음 달이 1월이잖아. 그럼 오늘이 12월이네요. 12월. 이번 달이 12월 마지막 달이에요. 마지막 달. 그래서 네, 12월 마지막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맞죠? 12월이에요. 엘룰월. 그리고 성경역으로는 성경에서는 그 니산월 6월절부터 1월을 따지죠. 그러니까 성경역으로는 지금이 6월이에요. 네, 반 온 거죠. 반은 이 땅에서 살고 반은 하늘나라에서 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는데요. 하여간 지금 벌써 엘룰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뭐가 있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러한 절기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오기 마지막 달이다. 네, 나팔절 예수와의 재림이 오기 마지막 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룰월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력 마지막 달 12월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요. 그래서 엘룰월은 수확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확하다. 그래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겪으면서 여름 과일들 내죠. 그래서 대추야자,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렸고 이게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달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와께서 무화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없어서 못 먹죠. 비싸잖아요. 얼마나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대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열매 이렇게 비유한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동안 있다가 1년 더 기회를 주는 약간 그런 비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무화과 수확의 마지막 달이 엘룰월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무화과 열매 비율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엘룰로라고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열매를 구했어요. 3년 동안 왔어요. 3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농사를 지면서 일꾼들을 풀고 거름을 주고 막 물 주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3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 옆집은 아까 무화과가 넘쳐나갖고 광주리에 막 담고 있는데 나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농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잘라버려. 어떻게 한다고요? 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나온다면 우리 같으면은 당장 뽑아버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기다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열매를 못 구하는 3년 동안 없는데 차라리 어떻게 땅만 버리겠냐? 이 땅을 왜 이렇게 버리냐? 그쵸?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시여 금년에도 그만두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달라.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가지고 만일에 그 다음 해에 열매를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루롤은 이렇게 추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엘루롤, 무화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기회, 심판 전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때가 있어요. 3년 기다려주고 1년 더 기다려주고 계속 용서하시면서 기다려요. 그러나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심판의 때가 다가온, 이게 엘루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볼까요?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이의, 이것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뭐 때문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참겠는데 내가 1년 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은 정말 너무 자비가 있으시죠. 왜, 뭐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열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없어진다. 우리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버지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하시고 이의 비유로 나왔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해쳐갖고요,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어서 이제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며칠 죽인 거죠. 어떤 뭔가 해를 입힌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았는데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있는 사람들, 이번에 강남에 엄청 해를 받았죠? 강남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여럿이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번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죠? 그럼 미국이 굉장히 그들이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들이 그러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냐? 만약에 누가 사고를 당했으면 저 사람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사고가 당한 걸로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있어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자,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죄가 이따만큼 많을 수 있어. 나는 죄가 이만큼 있어.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망하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망할 거야. 너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도 아니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기억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회개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죄 짓지 마. 당연해요. 근데 뭐예요? 너가 회개해야 해. 안 하면 망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 회개를 말씀하신 게 바로 무화과 나무 열매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엘룰월에 추수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회개를 경고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거야. 이렇게. 무섭죠?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주님. 네. 이제부터 죽어라고 회개합시다. 네. 네. 우리 모세 장로님 회개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자, 여름 과일 무화과는요, 모두가 기다리는 열매예요. 자, 보시면은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는 4월부터 초막절 10월까지 거의 6개월 동안, 건기 동안, 비가 많이 안 오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이 건기 동안 모두 5번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 나무 심어야 되겠어. 5번 열매를 맺어요. 4월경에 열리는 무화과 나무 첫 열매가 4월경에 맺어요. 6월절 그쯤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히브리어로 파괴예요. 파괴. 주여 기억할게요. 회개하겠습니다. 파괴된다. 큰일 난다. 파괴예요. 그래서 영어로 무화과가 fig가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무화과를 져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기대했던 열매가 파괴예요. 파괴. 자, 이 열매는요. 상품성이 떨어져요. 상품 가치가 별로 없는 파괴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탐스럽게 크게 열리지도 않고 그냥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보잘것없이 열려요. 근데 그거는 상품성이 없어서 팔 수 없어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게 꼭 따줘야지 나중에 좋은 상품이 열리거든요. 무화과가.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파괴는 작은 잎과 함께 열리는 열매예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두 따줘야지 테에나가 열려요. 다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주인은 파괴를 일일이 따지 않고 그냥 두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공짜로 따먹게 놔둬요. 네, 너무 좋겠죠. 그래서 당시에 소작농들이 귀한 과실로 공짜로 먹을 수 있는 파괴를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공짜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보면 아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대했던 게 파괴였다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는 아니었어요. 즉 무화과의 열매가 막 탐스럽게 열려가지고 엄청난 추수를 하는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기대하신 거예요. 첫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파괴였다라는 것을, 그래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 이런 게 이사야서에 보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름 전에, 그죠? 여름 전에 이렇게 첫 열매가 열려요. 보는 사람 누구나 얼른 따먹을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엘룰월을 이제 세상국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화과 나무인데요. 보시면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물어봐요. 아모스야, 뭐가 보이니? 딱 얘기하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뭐냐면 여름 광주리, 과일 광주리가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름 과일 중에 무화과 있었죠. 포도 있었죠. 이런 이 무화과 열매들이 있어요. 무화과 여름 과일들이 있어요. 이 여름 과일들은 사실은 세상 끝과 연결돼 있어요. 끝, 즉 심판과 연결되죠. 왜요? 아까 나팔절 직전이 엘룰월이었죠. 나팔절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은 심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엘룰월은 심판을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 광주리 딱 보면서 하나님이 뭐래요? 끝이 이르렀다.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광주리는, 무화과 나무는, 그리고 엘룰월은 끝이 이르렀다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러면서 그들이 망해서 막 나중에는 시체가 많아져서 시체를 내어버리라. 이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즉 기다리다가 더 이상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심판을 받았는지.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죠. 근데 이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내가 이제 또 장사를 할까? 왜요? 월삭이니까 또 예배하니까 장사를 못하네 이런 거지. 또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내가 또 속여서
뺏어 먹을까? 사기 좀 칠까? 뭐 이런 얘기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사기도 못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찌꺼기 밀을 팔아요. 아주 쓸데없는 것들을 팔고 자,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여기에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죠. 자,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사기꾼처럼 속이고 그리고 또 월삭 언제 지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들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이들의 예배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였을까요?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하죠. 월삭과 샤밧과 하나님의 날을 지킨다고 해도, 이 자리에 있다 해도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걸 거룩한 예배로 받지 않으시죠. 그죠? 이것이 월삭을 지키지 마, 샤밧 지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읽어봐야 돼요. 심지어 안 지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진정으로 지키는 자들은 당연히 가난한 자들, 이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지킨 척 하면서 완전 외식을 떨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미워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진정한 토라를 지키는 것이 뭔지, 아버지 이런 것들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죠. 이래서 또 심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고를 잘 삼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죠. 아버지께서는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다. 아무것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아버지는 절대 안 잊어버린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절대 안 잊어버린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날이었어요. 엘룰월에 어떻게 했냐? 6째 달 그 달 초하루. 6째 달이 뭐였어요? 엘룰월이었죠. 그죠? 성경역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엘룰월 월삭에 여호와께서 학개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라고 하냐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서 산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나의 집 황폐한데 너희 집 짓기에 빠르더라? 너 자기 집을 짓는 데는 엄청나게 빠르더라? 너네? 내 집은 황폐한데 말이지? 자, 하나님의 진짜 집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집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집 회복해야죠. 당연하게 필요 없어. 이건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네들이 너네 집이나 짓고 너네 집은 엄청나게 빨리 지면서 내 집은 황폐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았어? 어떻게 된 줄 알아?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적게 가지고 오게 되고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내가 다 불어버렸고 남은 것이 없네요. 하나님, 너무 적게 남았어요. 내가 엄청나게 무화과를 심고 했는데 몇 개 안 날렸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나의 집을 지어서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엘룰월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월삭에 한 게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 놀랍죠. 뭔가 간증하실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엘룰월에 아버지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그래서 엘룰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벽을 또 세운 달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참 회복했대죠. 그죠? 심판을 딱 앞두고 회복하시는 그 때죠. 산발랏과 도비라, 이름도 산발랏이에요. 그죠? 얘네들이 엄청 힘들게 막 했는데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성벽의 역사가 언제? 엘룰월 25일에
완전히 성벽을 다 지어서 다 이룬 거예요. 드디어. 그래갖고 얘네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왜? 야,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셨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 바로 엘룰월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날이 엘룰이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한 날이 엘룰월이었다. 우리 회복해야겠죠. 완벽하게 회복하는 날. 자, 그래서 근데 또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사 해. 즉 뭐냐면 엘룰월 5일날 이렇게 좀 쉽게 써주면 좋은데 엘룰월 5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증한 일 3가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더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더 큰 가증한 일이 뭐냐면 여인들이 앉아서 뭐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감히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단무스를 애곡하고 있어요. 사실은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날이 이방절기로 언제인 줄 아세요? 이방절기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그게 단무스를 애곡하는 절기였어요. 원래 그 이방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막 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이거 없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없어져라. 네, 그리고 어떻게 했냐?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줄게. 이것도 너무 가증해 죽겠는데 여호와님께서 야, 내가 더 구역질 나는 일을 보여줄게. 딱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서 동쪽 누구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누구에게? 그렇죠.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태양 숭배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더 큰 가증한, 이게 뭐예요? 태양이 뭐예요? 제우스, 태양신. 그죠? 또는, 얘 이름 입이 더러워졌어. 어쩌다 말했어. 이거 태양신 얘네들, 이름 하여간.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누구 생일이에요? 그죠? 태양신 생일이잖아. 왜, 걔네 생일 파티를 왜 해줘요, 우리가? 아무리 의미가 아니라 할지라도 없어질지어다. 다음 해부터는 크리스마스를 말하면 부끄러움을 느낄지어다. 아멘.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가증한 일 때문에 다 끌려갔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다 흩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엘룰월은 2가지예요. 회복하느냐 아니면 심판받느냐. 심판받기 전에 회복하여서 영광으로 사느냐 아니면 이 엘룰월을 회복 못해갖고 끌려가냐. 이 2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잘 결정하셔서 정말 목숨 걸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엘룰월이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기쁨과 연합 온전히 하나 되는 달인데요. 자,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거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과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우리가 알아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말하면서 우리 연애할 때 내가 너 안에 있어. 너의 눈에서 나를 봐 말하면서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아닐레도디 베도딜리 이게요. 엘룰월 하나씩 따가지고요. 나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게 엘룰월 달의 이름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히브리어로 엘룰 요거 하나씩 따갖고 엘룰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엘룰월 여러분도 몰랐죠? 이번 달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슈아와 연합하는 달이에요. 오늘 안 오면 큰일 날 뻔했죠. 아멘. 안 올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보내셨어. 근데 하여간 엘룰은 하나 되는 날. 네. 그래서 네. 하여간 완전히 연합돼서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막 이렇게 그 달이 엘룰이다. 네, 아멘. 엘룰이에요. 온전히 하나 되는 달이다. 그러면 아까 저번에도 했지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저번에 했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했고 나를 사랑하면 또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예수와의 계명이 뭐였어요? 원래는 말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 근데 예수와의 계명이 뭐였죠? 예수와의 계명은 바로 순교신앙이었죠. 죽기까지 순종한다.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더니 예수와의 계명은 뭐예요? 바로 그 계명을 죽기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이게 예수와의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예수와의 계명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 내 말을 지키지. 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야, 이거 내 말 아니야.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 예수와의 계명 그건 순교다. 순교가 하기까지 이게 바로 예수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자. 네, 이것이 바로 내가 너 안에 내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예수와의 그 계명대로 정말 예수와의 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죽기까지 내가 순종했더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세트로 오셨어요. 세트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자 이러면서 거처를 나와 함께 하셔서 아까 그 얘기 나왔죠. 예수와께서는 이러죠. 나는 여호와 안에 있다. 그리고 뭐래? 네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분이 다 같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흠과 티가 없이 심부로 단장하는 달인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죽기까지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면, 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건데요. 흠과 티가 없는 심부로 단장되는데, 자, 예수와의 결혼식이 언제예요? 네, 그렇죠. 초막절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나팔절 때 예수와께서 이제 내 신부들을 모으시고 막 이렇게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 이 나팔절과 초막절과 이 결혼식 전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우리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나팔절에 예수와께서 오시면 우리는 만나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맨날 연습해. 매해 연습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을 때까지. 빨리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엘룰월 월삭부터 오늘부터 대속죄일까지 4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보내는 게 토라예요. 40일 동안 회개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잘하는 거죠. 회개할 것이 많은 걸 너무 잘하시니까 기간을 오래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엘룰월에는 매일 쇼파를 불고 회개해요. 매일 불어요. 엘룰월에는. 아시겠죠? 여러분, 쇼파를 없으면 양뿔이라도 준비하셔갖고 안 나는 소리를 입으로라도 내세요. 뿌 이렇게 내셔서라도 불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 매일매일 불면서 회개하세요. 이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래요. 우리가 토라를 지켜. 우리는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켜. 이라고 얘기하면, 그래, 너는 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너는 뭐 죄를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절기를 40일까지 주실까요?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 막 이런 경고 막 하실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회개 안 하면 끝난다. 뭐 우리한테 엄청나게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네, 알아요. 우리는 왜 토라를 지켜요? 왜 율법을 지켜요? 회개하려고 지키죠. 죄가 뭔지 알기 위해 지키고, 첫 번째. 두 번째, 알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지키고, 세 번째, 또 회개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회개의 절기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엘룰월 회개의 달. 아예 달을 주셨어. 회개의 달이다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히려 아버지의 절기를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너네는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너네는 절기를 안 지키냐? 너네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대물을 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토라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0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했냐? 우리를 그러니까 이 지구와 태양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정소 집사님을 택했어요. 야, 딱 택하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죠? 어떻게 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어요. 우리들을. 네, 이게 여러분의 꿈만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죄 안 짓고 싶어요. 나만의 소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해서 계획하신 거예요. 너는 흠과 티가 없을지어다. 이미 아버지께서 이거를 계획해서 예정하셨어요.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를 예정하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들들로 예정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를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반드시 될 거예요. 무덤 앞에선 되겠지? 하여간 될 거예요. 반드시 될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뭐예요? 예수께서 드디어 오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결혼식이 한 번밖에 없어서 아쉬웠죠. 진짜 결혼식이 남아있어요. 우리 예시와 너무 멋있는 예시와와 또 결혼할 거예요. 그땐 남편도 같이 결혼해요. 나와 같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는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인데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다. 행실로 옷 입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 아무것도 안 입을 예정인가 봐요. 벌거벗고 오면 큰일 나는데. 네, 큰일 나요.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떻게 결혼식해요? 예복 안 입고. 그래서 옳은 행실을 입는데요. 옳은 행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령이나 결정, 공의와 의로움이에요. 근데 법령이나 결정이에요. 즉 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원어로 보면은 흠과 티가 없다. 이거 써 있어요. 옳으네. 흠과 티가 없는. 즉 우리에게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은 뭐냐? 법령으로 결정된 율법,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서 흠과 티가 없는 그 행함의 옷을 입는 게 옳은 행실인 거예요. 그게 공의의 옷이고 그게 의로운 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회개하고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한 달이 엘룰월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달에 자 보시면 유대인들은 새해에 이렇게 인사해요. 샤나토바 이렇게 인사하죠.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샤나토바. 예, 이거를 다음 나팔절에 열심히 때 인사할 거예요. 샤나토바.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다음에 꼭 되게 많이 하는 인사가 있어요. 그 인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레샤나토바 트가데부 베타 못하겠다. 베타 흐테무. 연습할 때 잘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냐면 새해에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인사해요. 새해에는 우리 홍재 집사님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인사를 하지? 너무 신기하죠? 유대인분들 이런 인사를 해요. 기도도 아니고 우리 이러고 막 이러죠. 근데 보시면요, 왜 새해에 생명책을 말하느냐? 왜냐하면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언행에 따라, 왜요? 심판의 달이잖아요. 나팔절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행에 따라서 사실은 기록을 하시는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세 가지냐? 착한 자, 악한 자, 중간 자.
나는 자, 건전 자, 뛰는 자가 아니라 선한 자, 악한 자, 중간 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디 애매하게 섞이면 큰일 나죠. 그래서 네, 이렇게 기록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기록됐어요. 그러면 새해는 생명과 기쁨과 희락의 날들이 될 것이에요. 네, 그 기쁨의 날이 돼요. 하지만 악한 자는 생명책에 의인과 함께 기록이 안 되겠죠. 이런 자들은 새해가 엄청난 사망의 해가 되겠죠. 엄청 힘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선하지도 악하지 않은 중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엘룰월 다음인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딱 10일이에요. 이 10일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돼요. 마지막 기회가 10일이 남아있어요. 어중간한 자들은. 그래서 40일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이게 대속죄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지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나팔절에 정말 선한 자,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환난의 때에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악한 자, 아예 악하다, 이 사람들은 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기회에 진짜 회개 거의 했을 때 대속죄일에 이제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과 대속죄일의 딱 10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려운 날들, 경외의 날들이라고 불러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시작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나팔절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엘룰월에 죽도록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의인에 속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엘룰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미 이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다윗,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죠. 다윗의 마음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 의인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저들은 의인에게 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 다윗의 글만 보면 찔리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있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토라를 사랑하고 율법이 진리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인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엘룰월에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회개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얘기 나오잖아요. 생명책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 악인들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의 뜻이 뭐냐면 기억하는 책이에요. 기억하는 자, 책. 그래서 기억하는 책.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기를 쓰시는 거죠. 말하자면 매일매일 다 써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신다라는 거죠. 기억,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한, 기억을 할 수 있는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 어때? 그때에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반드시 분별해요.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중간에 속한 자도 10일을 딱 통과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는 가는 거죠. 의인이 되느냐 악인이 되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결국은 분별하고요,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해요? 사대에 흰옷을 입고 있는 자, 아까 보여서 옳은 행실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합당하다. 뭐가 합당해요? 나와 함께 다니기 합당하다. 그 예시와와 동행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나와 동행할 수 있죠. 네, 하나님 그 합당해요. 그래서 뭐라요? 그 이름 어디에서 결코 안 지운다고요? 네, 지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썼어요. 5, 7, 8, 6년에 썼어. 누구를 쓸까요? 네, 네, 지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이름 무시면 안 되고 김똥개 딱 썼어. 그랬는데 5, 7, 8,
7년 딱 되니까 안 되겠다, 얘 지워야 되겠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788년이 됐어. 얘가 엄청 죽도록 회개했어. 그러니까 다시 오케이, 다시 써. 김동께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엘루럴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개와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달이 엘루럴이에요. 자, 보시면은 새해를 맞은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나팔절에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해요. 우리 이러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돈 버는 날 있잖아요. 세뱃돈 벌고. 아니면 세뱃돈 나가는 날, 마음 아픈 날, 주거니 받거니 막 이런 날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새해가 어떤 날이에요? 회개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기쁘기도 하죠. 왜요? 사실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날이에요. 자, 기쁜 날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팔절이. 그래서 근데 자, 30일 동안 회개와 기도와 구제를 힘쓰는데요. 나팔절 전에 엘루럴 한 달 동안 회개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지난 1년 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찔리는 게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꼭 용서는 어떻게 받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꼭 당사자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찔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용서 구하고 용서 받고 와서 다시 예배해라.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합당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께 용서 구하고 회개했으니까,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 밀양에서 그 살인자를, 자기 딸을 살인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용서를 해요 라고 딱 얘기했더니 그 살인자가 나 당신이 용서가 필요 없다고. 나 하나님께, 나 이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래서 나 다 용서 받았다고. 난 당신의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 용서 받았. 이래가지고 그 엄마가 나가면서 나 결코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나가는 아주 부끄러운 영화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절기를 몰라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진짜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말이 나와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집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돈이 너무 없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아빠가 두 자녀를 바다에 던져버렸어, 한강에. 그리고 아빠가 자수했어. 그래서 당신은 왜 자녀를 이렇게 죽입니까? 왜 죽였습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애들 그냥 던지고 물에 던지고 자기는 회개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회개하고, 얘네들은 자기가 죽인 거니까 이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못도. 그래서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요, 아주 반대로 가도 너무 반대로 가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이 삐딱선 타는 사람들은 너무 삐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듯하게 가지 않으면 이 오해가 와요.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구체적으로 회개한다. 내가 이러 해가지고 미안해 라고 얘기해요.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난 위로가 되죠, 사실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괜찮아.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받으면,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나와서 회개할 때 그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용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30일 동안 항상 찾아다녀요. 용서를 그래서 그때 용서해주면 용서해줘야 돼. 그게 그냥 그 문화예요. 항상 용서를 구하고, 그때는 꼭 그러니까 얼마나 용서를 구하기도 쉽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하기 어려운데 남자들은 이렇게 하기 쉬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회개뿐만이 아니라 구제를 해요.
구제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반드시 하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근데 여기서 구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특히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구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대속제일의 주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친 거 이거죠. 하나님 회개하고 내가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회개하면 회개 용서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고 가르쳐요. 아예 당연하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부터 준비하세요.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없는 인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인간 없죠.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돼요. 일일이 다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또 구제가 있죠. 그러지 않으면 대속제일에 아버지께 나갈 자격이 없다. 아시겠죠? 자격이 없다. 여러분 강심장이 있으면 그냥 나오시고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봉해진다. 그 남은 5788년인가요? 그러면 578 갑자기 여기 왜 헷갈리지? 578 6년이죠. 지금이 578 7년에는 엄청 힘든 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잘하자.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학대하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 자는 그를 존경하는 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조금 찾아보면 뭐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를 창조하신 분을 모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모욕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그러면 모욕하는 거고 또 창조주를 모독하는 거고 창조주를 조롱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봐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 주를 존경한다. 불쌍히 여긴 자는 존경한다의 뜻이 뭐냐? 영화롭게 한다의 뜻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꾸어주는 건 못 받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꾸어드리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꾸어드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세요. 왜냐면 너무 가진 게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사람한테 돈을 꺼주지 않고 못 꺼줄 수도 있지만 제가 아버지께 꾸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어드리는 것은 채무의 형태로서 빌려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아버지께 돈을 빌려드리는 거다. 그리고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상해 주시는데 이 배상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샬람이에요. 배상하다가 샬롬 이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샬롬, 예, 샬롬 평화이지만 샬람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샬롬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다 갚아주실 거야. 평안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거야. 완성해 주실 거야. 지불해 주실 거야. 보답해 주실 거야. 뭐에 대해서? 너의 선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샬롬의 인사에 들어가 있어요. 샬람. 예.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가난으로 또 그 사람을 또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돈을 딱 주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인도하심 받으면서 정말 도와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풍성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테슈바 회개의 절기죠. 이 마지막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테슈바가 회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절기라는 거 알겠죠? 근데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엘루럴은 절기를 준비하는 월삭이에요. 달이에요. 절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초막절 다음에 뭐가 있죠? 심카토라,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쫙 있어요. 쉐미니 야짜리시구나 그런 거. 그래서 절기들이 쭉 있는데 이 절기들을 이 심판의 사진, 심판의 절기고 추수의 절기이고 보상의 절기들이죠. 이 절기들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절기죠. 그래서 테슈바, 회개의 절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장래일의 그림자, 즉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슈아께서 이 땅에 통치하러 왕으로 오시겠죠? 그 그림자가 나팔절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겠죠. 이 그림자가 뭐예요? 장막절이죠. 초막절.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절기는 바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고 하나님의 그런 그 하늘의 계획, 모든 그거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래요. 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몸은 예수하니까 예수께서 완성했어. 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나 요거요. 이를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지 않아요. 원어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예요. 이렇게 하면은 더 자연스럽죠. 이나 하니까 이지만 그러나 뭐 이런 뭔가 좀 이렇게 역전되는 듯한 이렇게 들리지 않은데 그게 없어요. 이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장래일 그림자이고 바로 그 그림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 예수아의 그림자가 이 절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들이.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이 막 이제 책망하면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야 라고 막 책망하면서 왜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규례가 아까 말한 뭐 코셔와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왜 아직도 순종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뭘까요? 왜 머리를 붙들지 않아? 온몸에서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건데 말이지. 왜 아직도 규례에 순종해? 뭐 이런 얘기예요. 이 규례는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 규례는 뭘까요? 정말? 맞아요. 이 규례가 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이 규례와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코셔와 절기와 월삭과 샤밧이 사람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아니죠. 토라죠.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토라는 가르침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거를 왜 비판해요? 사람의 명령의 가르침으로 얘네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규례가 뭐예요? 이거예요.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건데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고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 지키는데 야 건드리지 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이렇게 놔야 되고 저건 이런 식으로 엄청난 사람의 명령들을 규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규례는 어떤 거는 율법을 규례라고 토라를 규례로 번역한 게 있고 어떤 건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사실은 그냥 규례 하나만 딱 보면은요 헷갈려요. 규례는 사람의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규례가 이렇게 토라 율법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이런 거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계명에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만지지도 마, 맛보지도 마, 붙잡지도 마. 한때 쓰고 없어질 건데. 그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의적이 뭐예요? 스스로 숭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섬기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숭배를 얘기해요.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토라를 지킨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에 더 추가하는 거죠.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책망한 게 뭐가 있었어요? 너희 손 씻는 거 율법이 아니었죠. 근데 손 씻지 않는다고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막 뭐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율법은 뭐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손 씻지 말라,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라는 율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 사람이 만든 어떤 율법이죠.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책망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뭐 부모님한테 내가 용돈 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께 딱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됐어? 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거에 또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규례로. 이런 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코셔와 절기와 월삭과 샤밧을 지켜요. 아주 자유로운 가운데 지켜요.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의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뭐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노폐물과 같이 버렸잖아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네, 외식하는 것도 많았고 또 장로들의 전통이 많았죠. 전통이 많았죠. 즉 그러니까 관습,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접시가 있으면 이건 이 방향으로 놔야 되고, 문은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 되고, 막 이런 식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사람의 규례들을 만들어놨어, 법칙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 법칙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의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아주 지혜가 있다. 너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데 너무 지혜로워. 그런데 어떤데? 육체를 따르는 거를 금하는데, 즉 죄를 금하는 거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 너를 괴롭게 할 뿐이야. 즉 금욕주의처럼 너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거지 죄를 끊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것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안식일을 왜 그런 식으로 지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키느냐의 싸움이었지. 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입장처럼 안 지켜야 되는데 왜 지키냐 이런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 간의 싸움은 샤밧을 how to live예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샤밧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와께서도 그랬죠. 안식일을 어떻게 살았어요. 병을 고쳤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두드려 맞았죠. 그죠? 병을 고치는 것이 사실은 샤밧에 진짜 해야 될 일이다. 그 사람들을 48년 동안 매여있던 곳에서 건져내는, 자유케 하는 것이 진짜 샤밧의 일이고 정신이다.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how to follow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러면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에서 자유하게 지켜가느냐, 아니면 수만 가지를 많이 붙여놔가지고 아무도 지킬 수 없게 어렵게 멍에를 무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만드느냐. 여기에 싸움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금욕주의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왜요? 이때 당시 헬라 철학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고 심지어 헬라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의 영향 뭐가 와요? 금욕주의가 들어오죠. 당연히. 그때 엄청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또 얘네들 엄청 이분들이 딱 와가지고 이원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쏟아냈잖아요. 철학들을. 당연히 그 영향에 대해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규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사람의 규례로 왜 예수와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사람의 규례로 아버지의 그것들을
왜 정죄하느냐?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엘룰월에 대해서 회개의 절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엘룰월이 진정한 엘룰월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두 번째, 예수야를 불법의 거짓 선지자로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엘룰월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해주세요. 네 번째, 엘룰월에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단장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회개와 기도와 구제에 힘쓰는 엘룰월이 되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코셔, 월삭, 절기, 안식일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에 토라가 전해져서 한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말 이 한 달을 위해서 하나님, 이 한 달 정말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자로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는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